오늘은 사도행전 2장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벌써 2장만 가지고 오늘까지 9번째를 만났습니다. 다음 주 10번째 하면 이제 사도행전 2장 마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해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 방언을 하고 그곳에 사람들 안에 막 뜨거움이 임하고 또 베드로 설교 한편으로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은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후에 생뚱맞게 또 하나의 다른 주제를 포함시키고 마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 성령의 증거는 막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뜨거워지고 방언을 말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로 마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의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수련회 가고 부흥회 가서 기도원 가서 은혜를 성령을 체험했더라도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 즉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탄생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교회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같이 본문 42절 같이 읽기 전에 그 전절 사도행전 2장 41절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우리 저번 주에 보았던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3,000명의 신도의 수가 생겨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자된 사람들이 3,000명 됐습니다 하고 멋지게 마칠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마치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느냐, 그것까지 전하면서 사도행전 2장은 마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즉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집회에서 부흥회에서 수련회에서 느끼는 체험적 경험, 결단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은혜 받고 울고 뛰고 방언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너희는 돌아가서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운 공동체, 우리는 이 공동체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것들을 하는 공동체였는가? 우리 42절 오늘 몇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펼쳐놓으면 좋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다 보면 외우게 되실 겁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사도는 지금으로 따지면 저와 같은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는 뭘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지요? 말씀. 맞습니다. 그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설교를, 복음을 듣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은 거거든요. 이 개역개정 번역이 사실 좀 잘못됐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 아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 맞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즉 원어로 보면 사도의가 아니라 사도들의, 그러니까 복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은 디다케라고 하는데 이건 단수입니다. 자, 그러면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잘 번역했거든요.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했죠. 사도의랑 사도들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번역은 사도들의가 맞다고 했죠. 즉 이 말은 복수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한 명이 전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전했다는 겁니다. 즉 사도들은 여러 명인데, 즉 목사는 여러 명인데
그런데 전했던 내용, 가르침은 헬라어로 단수입니다. 디다케. 그런데 전하는 사람들은 여러 명인데, 사도들인데 그 가르치는 내용은 단수, 하나였다는 겁니다. 즉 전하는 사도는, 전하는 목사는 여러 명인데 지금도 목사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딱 하나, 복음. 그거 하나였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전하는 것은 하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을 전하면 무조건 2단, 3단 사입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도가, 목사가 있어도 그 내용은 복음 하나, 복음 하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이 저에게 있는 것이지 제가 다른 것을 전하는 순간 저는 목사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후 생겨난 이 교회 공동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성령 받았으면 성령 운동이나 은사주의에 치우쳐 막 그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아, 성령 받았다 하면 막 와, 성령의 은사, 막 성령주의, 막 그런 성령 운동, 그게 떠오르는데, 성령 사건 이후에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는, 즉 성령의 역사가 임한 공동체는 막 성령 운동 얘기하고 막 은사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의 가르침, 바로 이 복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즉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요, 은사나 다른 것들, 성령 운동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고요, 말씀, 복음의 말씀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42절을 원문으로 보면 우리 한글 성경과 달리 사도행전 2장 42절 원어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의 원형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들어봤을 단어인데 그냥 들어보세요. 프로스카르테룬테스. 발음도 어렵지요? 프로스카르테룬테스. 어쨌든 이 원형이 뭐냐면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프로스카르테레오. 프로스카르테레오. 여러분 머리 좋으십니다. 어쨌든 오늘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이 원어를 직역하면 끈질기게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 끈질기게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이제부터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4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은요,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둘, 서로 교제하고, 셋, 떡을 떼며, 넷,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4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이 4가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단어가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4가지는 하나로 독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정말 전념하고 있었다, 이 단어가 모두 함께 붙어야지 완성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을게요. 이 말씀에서 방금 읽었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맞는 게 아니라요, 그들은 계속해서 전념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아니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전념하여 쉬지 않고 교제하고 떡을 뗐다.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게 아니고요, 그 앞에 그들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즉 프로스카르테레오가 전부 다 그 앞에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소개할 교회 공동체 이 4가지의 모습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 말씀 받았다, 그들은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았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인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프로스카르테레오. 여러분, 이 말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들이 무엇을 그렇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시작했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한 번 들었으니까 됐지, 오늘 말씀 한 번 들었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늘 말씀에 자신들을 붙들어맸다는 겁니다. 즉 성령 받은 믿음의 공동체는 끈질기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받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능중앙교회가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 즉 이 복음의 말씀을 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전념하여 듣고 읽고 받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까 4개 나눌 수 있다 했죠. 첫 번째는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생겨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 4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읽고 붙잡은 공동체는 바로 그 받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제는 그냥 교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즉 그냥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요,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상처럼 똑같이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를 하는 곳입니다. 이번 주에요,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집사님도 그랬군요. 장로님도 그랬군요. 이게 영적 교제입니다. 저도 이번 주 너무 몸이 아팠지만, 아니 몸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하나님이 품어주심을 느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느꼈어요. 장로님. 이게 영적인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 교제가 매주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신앙의 위기는 뭐냐면요, 개인주의 신앙이랍니다. 나는 예수 믿지만 교회는 안 갑니다. 이거 초대교회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뜻이 뭐냐면, 그냥 풀어서 말씀드리죠. 저를 따라해 볼게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모임은 혼자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교제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능중앙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여러분, 여기서 떡을 떼면은 그냥 떡 떼서 서로 먹었다 그게 아니고요,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즉 떡을 떼며 주님을 기억하는 것. 제가 가장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 분야 중에 하나가 성찬이거든요. 여러분, 성찬을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즉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예전은 뭐냐면요, 사실은 성찬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실 예배 가운데 성찬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주님을 기억하는 의미를 담은 성찬을 예배 가운데 재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떡을 떼는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이 성찬에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간,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 이 성찬이 있는 우리 예능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아까 4가지 있다고 했죠? 이제 마지막,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오십니까?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는가? 우리 4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모두 뭐와 연결되어진다고 했냐면 프로스카르테레오. 프로스카르테레오랑 다 연결되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그렇게 함께 연결하면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나를 기도에 부끄러움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도에 붙들어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붙들리면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죽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능중앙교회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을 전념하여 그렇게 프로스카르테레오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속에 닥친 박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 교회 같은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단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닌 시대 속에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전념하여 하나 되어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능중앙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기도회가 생겨나야 하고 더 많은 기도회 공동체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붙들려맨 기도의 공동체가 탄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기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사도행전 2장 42절 안에 성령 받은 자들이 세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교회의 4가지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음, 2번째 교제함, 3번째 떡을 땜, 4번째 기도함. 그리고 이 4개의 명사형으로 기록된 교회의 모습, 교회의 역할들은 이 동사와 연결된다고 했어요. 프로스카르 테레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붙들어매다. 우리는 한 번 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옛날에 청소년 시기에 받았던 은혜로 사는 사람, 그 맨날 옛날 은혜로 사는 사람, 울고먹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주시는 만나로 오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2장 이 엄청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오늘의 설교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를 일구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앞으로 오순절 성령 받은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니야. 그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야. 너희는 프로스카르테레오. 매일매일 끈질기게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즉 너희는 매일매일 끈질기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야. 너희는 늘 교제하고 믿음 안에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 옛날에 새벽 기도 많이 나왔어요. 나 옛날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붙들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세워라.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도행전 2장 42절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능중앙교회 성도는 옛날 은혜 받은 걸로 살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다고 그 경험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나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프로스카르테레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말씀과 기도로 붙들어매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끈질기게 그렇게 붙들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변질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공동체는 예수의 냄새가 날 겁니다. 살아있는 예수의 냄새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말씀에 붙들려 있는 존재는 예수의 향기가, 살아있는 예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나를 붙들어 매지 않고 세상에 붙들어 매여 있는 순간 다른 냄새가 날 겁니다. 그때 나는 냄새를 세상의 악취라고 합니다. 세상의 악취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애능중앙교회는 세상의 셈법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셈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늘의 셈법이라 하겠습니다. 하늘의 셈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을 마무리하며 등장한 스토리입니다. 즉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은혜는 그 순간 받은 뜨거움과 터져나오는 눈물과 방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로, 즉 교회의 탄생으로, 교회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프로스카르테레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말씀과 기도로 붙들어매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장은 성령 받은 역사의 결과가 기적적인 방언과 3,000명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회가 탄생하고 세워지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힘쓰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 번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경험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그 엄청난 은혜의 기적의 기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말씀과 매일의 기도로 붙들어 살아내는 예수님의 향기가 살아남의 냄새가 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